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한 절,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 좀 깨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기도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절박함이나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함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거나 밤을 새워가지고 기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늘도 감동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는 믿음이 전부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지난 말씀 가운데서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인간다워지고 좀 사람다웠게 이제 옷도 입고 있고 이제 예전에 그 광인의 모습을 좀 벗어버렸을 때 예수님께 간구하죠. 어떻게 간구하죠?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인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이것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정말로 가끔 하다가 어려운 이유는, 정말 벽을 부딪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권능을 필요로 하는 청원하는 청원자로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거절될 때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좀 내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자리로 보내신 게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불편한 자리로 저는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또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과거에 가지고 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 없죠. 왜냐면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모습 가운데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동시키시고 치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그분 앞에서만큼은 그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해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좀 불편한 자리, 좀 숨고 싶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라! 나를 따라 동행하지 말고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 장소 여러분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 집이란 공간이 과연 완전히 포근하고 편안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런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을지, 아니면
자신의 아픈 과거와 아픈 기억과 그런 슬픈 기억으로 가득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부모라는 것은 끝까지 자식을 지켜줘야 하는데, 가족이라 하면 누구보다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 걸어서 강의는 모두가 포기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 가족에서 깨어진 그 배신당한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어쩌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신에 있는 상처를 뚫고 들어가라. 거기서 견디고 싸워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 자료로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신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마을, 그 동네에서, 그 고향에서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는 그의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여러 사람에게 묶임을 당하고 쌓임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의 손에 포기되었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모두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동네 아이들은 그가 무서워서 달아나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했을지도 모르고, 모든 마을과 모든 읍내에선 그를 문제거리, 문제아로 여기면서 그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가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는 무엇으로 자신의 상황을 사람들 앞에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서 돌고 있는 그 수많은 오해와 그 나쁜 소문들을,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과거들, 그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자신이 변화된 것을 해명하고 알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는 변명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전에 자신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상처를 먼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사람이잖아. 그 옷 벗고 소리 지르고 침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그 광인이잖아. 지금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언제 또 그렇게 변할지도 몰라. 얘들아, 조심해. 이 사람과 가까이 가면 안 돼. 비록 직접 그 얘기를 듣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그 시선 자체만 가지고도 아마 그는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복된 그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 그랬던 사람으로 쉽게 규정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그는 수많은 시간을 동안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 거리 두기를 뚫고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운동형 외톨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겪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향이란 곳은요, 굉장히 따뜻한 곳이기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뭐라고 하죠? 금이 환영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은요, 그 고향은요,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평가받는 자리. 고향은 실패한 사람을 덮어주는 것보다요, 그 실패를 좀 또렷하게 완전히 보여주는, 까발려지는, 저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들려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서 제주도에 다시 돌아왔는데 쉽지 않을 거라 저도 생각은 했었어요. 왜요? 고향 사람들은요, 지금에 있는 나의 모습보다 과거의 저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기 전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저를 기억하는 장소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성공하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고 돌아오는 이상 고향이라는 곳은요, 뭔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장소로는 최악인 것 같아요. 자신의 오래된 기억과 자신이 싸워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어쩌면 차라리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모습만 가지고 평가받을 텐데,
이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고향 친구들은, 저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아유, 저 정혜령 저거 어렸을 때부터 저거 사고 치던 것들, 내가 예전 모습 다 아는데, 저 자식 저거 뻔뻔하게도 지금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이런 꼬리표가 아무래도 따라다니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런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삶도, 물론 그러하거니와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 이게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면요, 신앙도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의 과거에 지나온 선택과 그가 살아온 태도와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이 다 엉켜 있는 게 있지 않은가. 특히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육지로 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청년들을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왜냐하면 이곳에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옛날의 그 모습이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되나 봐요. 그때의 자기 모습, 지금의 자신을 계속해서 뭔가 비교해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이런 과거와 자신이 비교되는 것, 예들이 이런 것 말고도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졌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하고 싶어도 선뜻 예전만큼 하지 못하는 것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진 않는지,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 청년들 교회에 오면 잘하고 우리가 뭐 또 이렇게 하고 하면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믿음은 믿음이지만 이전의 관계와 과거의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기억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버티고 있는 그 벽으로 쌓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저런 이유들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친구들이 이름이 있고 그의 얼굴들도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자꾸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좀 답을 주신 것이 아닌가. 5장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지방에 둘러싼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귀신들은 말하죠. 이 지방에서 나가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 지방에서 대한 그런 불편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더 이상 돌아갈 그 지방이 없는, 다시 돌아가서 힘들 그 고향이 그에게 굉장히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는 그 지방에 머물러라, 그 고향에 머물러라 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들에게 가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희망을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은 소모임들이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나누는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받은 상처가 가족들에게 받은 게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받았겠지만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나를 포기해서 내버려둔 가족들 엄청 실망할 것 같고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집이란 곳, 이 가족이라는 곳은 그 어떤 아픔이 있고 그 아픔 상처가 있지만 누군가가 용기에 내서 먼저 손을 내밀면요, 어떻게 해서든 회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또 가족입니다. 어떤 관계보다 깊이 있는 삶을 나누고 누구보다 솔직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또 가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집은 관계로 살아가고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그룹도 집과 가족의 성격을 많이 닮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보다 솔직할 수 있는 공간, 누구보다 깊이 있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선 신앙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야기가 먼저 관계로 풀어지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의 문제들을 이해해주는 그 공감으로 뭔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믿음은 혼자 내가 마음을 다시 먹었어,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손 잡아준다면 천천히 늦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살아가던 사람들, 믿음을 잠깐이라도 내려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의 단계로 건너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중간 다리 역할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제 보여야 할 얼굴들이 안 보여서 좀 가슴 아팠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단계인가라는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은 다 연락하고 제가 다 만나고 다 챙길 수도 있지만 내가 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를 굉장히 담임 목사로 이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부탁드린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하고 친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중간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들에게 먼저 연락을 부탁드리고 먼저 그분들에게 관계를 또 한 번 더 그 안부를 물으면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 마음으로는 있지만 확신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곁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의문과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뭔가 관계에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용기가 없어서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모임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기도 한 거지만, 그와 엮여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 가정 안에서 생겼던 그 가족 간에 있는 문제들, 그 아픔과 상처들을 먼저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돌려보내신 것은 아닌지, 그에게 용기 내 마주하지 못했던 가족들, 그래도 마주해야지 너희들이 가족을 용서할 수 있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 과거의 문제들이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예수님은 그가 도망치듯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예수님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가족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은혜를 붙잡고 상처를 통과하게 일부러 마주하게끔 그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다시 머물 수 있는 작은 집, 작은 공간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교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들, 작은 모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 다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넘쳐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